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6장 31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고 부디스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하숫과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 처의 이름은 무에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그 처와 이름대로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아람 족장이니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선택과 예정이라는 교리입니다. 이게 상당히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선택했다는 교리입니다. 너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멸망받도록 태어났어. 너는 이미 구원받도록 태어났어. 라고 하는 예정입니다. 이걸 이중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예정이 정말 그런 것일까? 정말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정해놓으신 것일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계획을 또 알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로 택함받은 것은 그의 후손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에서라든가 야곱이라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을 택한 것뿐입니다. 구원받을 자를 택한 게 아닙니다. 야곱이 선택받은 것은 쌍둥이로 잉태된 그들이 출생하기 전에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다시 말하면 먼저 출생한 자가 뒤에 출생한 자를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이 예정에 의해서 야곱이가 나중에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에게 적용이 된 겁니다. 이것은 결코 멸망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야곱보다 먼저 태어난 에서는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버림받을 것일까요? 사실은 에서도 선택받은 겁니다. 택함받은 거예요. 이것은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 둘 다 택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케 할 언약의 상속자로 택함받은 것이고, 에서는 언약의 상속자가 된 야곱을 섬기는 것으로 택함받은 것입니다. 둘 다 택함받은 거예요.
창세기 25장 23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 리브가가 애를 잉태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일 것이다.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먼저 나온 자를 말해요. 에서를 말하고, 어린 자는 늦게 나온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늦게 나온 자가 섬김받는다는 거예요. 큰 자, 먼저 나온 자는 이 늦게 나온 자를 섬김으로써 선택받은 거예요. 그리고 늦게 나온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할 가문으로서 선택받은 거란 말이에요. 둘 다 선택받은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선택을 직접 선택했다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 간접 선택받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간접 예정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할 언약의 상속자로 택함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언약의 자손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할 야곱의 자손만 선택받고 구원받았다면 다른 나라 이방인들은 다 멸망하는 겁니까? 예수님 오시긴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들은 다 멸망받은 것입니까? 이 구원의 비밀을 모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나라 1886년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죠. 그런데 그 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다 멸망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오해가 싹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간접 예정으로 선택받은 에서의 족보가 36장에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족보가 똑같이 또 역대상 2장에서도 나와요. 버림받았다면 이 버림받은 사람의 족보가 뭘 필요합니까? 그런데 역대상 2장에도 재차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출생하기로 선택받지 못한 그 이방인들의 선택과 운명을 대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언약의 상속자로 지명받은, 선택받은 야곱보다 간접적으로 선택받은 에서가 더 빨리 번성하고 성장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야곱보다 에서가 더 빨리 강성해졌다 그 말이에요. 오늘 31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이 누구죠? 야곱의 자손을 얘기하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그리고 왕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서는요, 야곱하고 쌍둥이지만은 먼저 일찍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5명의 자녀와 여러 명의 손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세일 땅, 그죠? 사해바다 남단 쪽에 있는 그 아주 험악한 그 산들, 거길 다 정복을 해갖고 그 원주민들을 흡수해서 부족 국가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보다 왕정 체계를 빨리 갖춘 나라로 번성을 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에돔이 빠른 기간 내에 왕정 국가로 번성한 반면에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섬긴 나라로 변질이 되어 버립니다. 에돔 자손들과 에돔의 족장들의 이름을 보면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본문 오늘 읽은 말씀에 왕들의 이름이 8명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이 하나도 없어. 왕들 중에. 시족이나 부족 국가였을 때에는 그나마 하나님을 섬기는 부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왕정 체계를 바꾼 후에는 하나님을 떠난 국가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자, 38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했습니다. 여기서 악볼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생쥐 뜻이 생쥐. 아마 그 부모가 그를 낳을 때 생쥐가 확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생쥐라고 이름을 이제 불렀는데 그가 낳은 아들이 바알 하나니에요. 바알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바알신. 7대 왕이 바알 하나니인데 자비의 주, 관대함의 주 그 뜻이에요. 자기가 주래 주. 큐리오스. 자기가 로드라는 거야. 이 바알신은요, 이미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이 태양을 상징하는 남성 신으로 섬기는 이 신입니다. 그래서 시돈 왕 엣바알이라는 사람이 엣바알, 시돈의 왕이 있는데 엣바알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그가 바알 신상을 섬겨놓고 거기 절하게 만들고 온 백성들로 다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요. 근데 그 딸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바로 이스라엘 아방의 부인이 됩니다. 그 바람에 이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 이 신을 다 데리고 들어오고 선지자들 850명을 데리고 들어와요.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 그래서 온통 이스라엘이 다 뭐로 바뀌냐면 우상국가로 바뀌어버려요. 그와 같이 이 에서의 그 후손들도 누가 나왔어요? 바로 바알 하나니 나왔다. 자비의 주. 내가 자비의 주다. 나를 섬겨라. 이런 타락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번성하고 강성해질수록 하나님을 등지고 더욱 빨리 타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과 교만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첫 세상이 멸망을 하고 노아의 세 아들이 살아남죠. 셈, 함, 야벳. 그들로 인해 세상이 이제 다시 인류가 번성이 되는데 번성되기 전에 이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말과 언어가 하나였어요. 종족이 하나였고 말과 언어 모든 것들이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계획을 하냐면은 벽돌을 구워서 큰 성읍을 건축하자. 큰 대도시를 건축하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여 살자. 흩어지지 말고 모여 살자. 그리고 높은 탑을 쌓자. 하늘 꼭대기로 구름까지 올라갈 수 있는 탑을 쌓자. 그래서 망대를 쌓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 성읍을 건축하고 망대를 쌓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이 성은 뭐냐면 도시를 얘기해요.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저 구름까지 올라가면 어떡하냐? 싸갖고 한번 올려보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인간이요, 문명을 발전시키고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뭉치고 연합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뺏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자기 명성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하는 나라가 단일 국가로 막 강성해지는 나라들일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상을 많이 세웁니다. 왜? 자기 이름을 내는 거야. 왕의 이름을 내는 거야. 인간의 이름을 내는 거야. 그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딱 앉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뭐냐면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흩어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망하지 않는 거예요. 미국이 빨리 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50개 나라가 있어요. 한 나라가 됐으면 금방 망합니다. 50개 나라가 있어갖고 대통령이 다른 우상의 다른 신을 섬기는 하나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에도 말이 안 먹혀 들어갑니다. 왜? 주지사들이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또 그걸 지켜나가고 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가 돼요. 중국처럼 하나가 되잖아요. 그럼 시진핑 마음대로야. 그래서 교회 망가뜨려 그러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로 뭉쳐지게 되면 빨리 타락하는 겁니다. 빨리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악한 경영을 폐하고 흩어버리십니다. 자, 창세기 11장 6절로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너무 커지게 되면. 그래서 너무 커져갖고 금지가 될 수 없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거기를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고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때 흩어지는 바람에 각 세계의 인구가 퍼지게 된 거예요. 언어 맞는 사람끼리 모여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린 저리 가자 해가지고 한국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일본까지 가게 되고. 인간은 번성하고 하나를 뭉치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쪽으로 빨리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번성을 안 시켜요. 이 에돔의 자녀들은 빨리빨리 번성해 가는데 이스라엘 자녀들은 애굽에 가서 또 포로 생활하고 거기서 또 430년 동안 또 고통을 당하고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왕을 빨리 안 주셔. 12지파 공동체로 그냥 놔둬버리셔. 늦게 주십니다. 왜? 빨리 죽으면 빨리 타락하니까.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타락부터 해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계속 연단시키시고. 지금 세상의 나라들이 점점 강성해지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많은 연합단체를 엄청나게 만들어냅니다. 타락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합단체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곧 빨리 타락을 하고 멸망길로 가는 것을 재촉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세상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번성하고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을 떠나고 인본주의로 전락되어진다라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에돔의 족속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비록 야곱처럼
언약의 자손 그리스도를 출생케 할 자손으로 가문으로 택함 받지 못했지만은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게 이 에서의 족보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의 생명을 바로 취해갔습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또 가인이 의로운 아벨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생명 들어가셨습니까? 그에게 이 땅에서 유리하는 형벌을 주셨지만은 그의 생명은 거둬가지 않으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에서를 간접적으로 택하신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에게 이 세일산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 공격할 때 그 세일산 에돔을 공격하지 마라 했어요. 내가 그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신명기 23장 7절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또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열어놓은 거예요. 버린 게 아닙니다. 에돔 버린 게 아니에요. 애굽을 버린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 버린 게 아니에요. 그 후손들도 여호와의 총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총회는요, 히브리 12장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이 선제적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접 예정 때문에 에서의 아들 중에서 엘리바스가 구원이었잖아요. 엘리바스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뜻이에요. 얄람이 구원받습니다. 얄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숨기운 자 그 뜻이에요. 르우엘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친구다. 그래서 이들이 구원받는 자손이 되는 거예요. 또 에돔이 부족 사회로 번성하면서 왕정 국가로 성장하여 더욱 타락한 길로 가는 중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김으로 구원받는 백성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43절에 나오는 막디엘, 이 막디엘이죠. 막디엘 나오죠. 막디엘 족장. 에서의 족장들 중에서 막디엘 족장이 있어요. 이 막디엘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자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자. 이가 바로 하나님을 섬겼던 족장입니다. 족장이 섬겼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후손들은 섬기겠어 안 섬기겠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왕들 중에서도 왕들은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왕들 중에서 8번째 되는 하달 왕의 아내 무헤디벨이 있어요. 무헤디벨. 이 무헤디벨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무헤디벨이라는 그 말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롭게 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자,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39절에 나오는 이 무헤디벨, 그죠? 이를 통하여 왕궁을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의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 그를 바꿔놓은 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 어머니 헬레나입니다. 어머니 헬레나예요. 그의 아버지가 우연히 어느 지역에 징보를 갔다가 돌아오는 중에
어느 여관에 머무르게 돼요. 그래서 여관 주인에게 이보시오, 여기 저 아름다운 여인 하나 들여보내시오. 그때 뭐 장군들이 그런 얘기하면 뭐 귀속된 국가들의 그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순종해야 되지요. 그래서 여관 주인이 어떤 여자를 하나 들여보내야 되는데 가만히 장군을 보니까 야, 장군이 너무 참 위풍당당하고 눈에서 보니까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막 큰일 것 같아. 그래갖고 자기 딸을 들여보내요. 그 딸과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 장군이. 그래가지고 애를 낳아요. 그 애가 바로 콘스탄틴 황제가 된 거야. 여관집의 그 젊은 딸이 바로 헬레나예요. 그래서 세인트라고 불러요.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완전히 다 바꿔버렸어요. 로마를 갖다가.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부인 하나가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그 왕궁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무에디벨,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 하나님께서 이롭게 하는 자, 그런 이름을 갖고 왕궁에 들어갔어요. 그 자식들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을 심어주지 않겠어요? 그럼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후원받는 자녀로 바뀐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각 시대마다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비록 인류가 타락하고 범죄했어도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장 궁금한 건 우리나라입니다. 왜? 우리 민족 백성들이니까. 우리 민족이 세워지게 된 것은 BC 2333년입니다. 그때 단군이 우리나라를 세웠다고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 신화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이 단군은 누구냐면 바로 노아의 6대손 욕단입니다. 그리고 셈의 5대손 욕단이에요. 노아가 셈, 함, 야벳을 낳죠. 그 셈족입니다. 우리가 셈족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한국의 고조선이 세워지게 됐는데 그때의 그 단군이 뭐냐면 단군이 제사장이에요. 나라를 통치하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각 부족들마다 다 뭐가 있냐면 고인돌을 세우게 된 거예요. 재단을 세우게, 재단을. 고인돌이 재단입니다. 그래서 거기 수만 기가 있죠. 우리나라가. 강화도부터 해갖고 쫙, 북한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쪽 상황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믿었던 민족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죠. 시대가 지나면서 나라가 강성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타락합니다. 후손들이. 또 하나님은 나라를 또 일으키셔요. 새롭게 또 바꾸셔요. 나중에 사만시대가 되죠. 사만시대는 누가 신앙적인 걸 이끄냐면 천군. 천군이 정치하면서 제사장입니다. 천군이 다스립니다. 그게 예수님 오시기 1세기 전부터 해갖고 뒤에 쭉 사만시대가 되죠. 이것도 오래 가다가 또 타락을 해. 그때쯤 되면 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가야에 도착을 하죠. 그 가야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수로 왕이 세례받고 알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 아니고 알에서 병아리 나는 것처럼 거듭난다. 이게 이 와정이 돼서 잘못된 말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김수로 왕이 하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 믿게 돼요. 그래서 500년 동안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근거도 다 있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요? 고구려 백제 신라. 나중에 이제 김유신 장군이 통합을 하죠. 가야국이 신라에 합봉되면서 나중엔 이 김유신이 삼국을 통일해버려요. 통일신라가 돼요. 그때 이제 고구려에 들어왔던 이 불교, 백제 들어오고 이제 신라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또 이제 이 기독교 민요 신앙이 신라의 시대 때 이제 그것이 혼합 신앙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불교와 기독교 같다 그래갖고 막 이제 뭐 불교 또 보게 되면 그 절에 보면 이렇게 초마 밑에 뭐 물고기 연상도 있고 뭐 십자가 형상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막 발견되죠. 이게 이제 혼합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요.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7, 8세기에 경교가 돌아요. 또 그렇게 지나면서 조선시대가 되고 뭐 이렇게 지금 오게 됐는데 또 135년 전에 또 선교사도 돌아갔고 또 기독교 또 다시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영혼들, 예수 믿는 영혼들 다 구원해 가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각 나라가 다 이런 방식을 거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대단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야곱을 대적하는 것이 멸망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야곱. 그러니까 이 에서에게 너 작은 자를 섬겨, 야곱을 섬겨, 동생을 섬기는 것이 너 그것이 내게 선택받는 길이야. 그런데 동생을 공격하고 배격하는 건 뭐예요? 버림받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서도 선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에게도 이스라엘 총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신 거지요. 그러나 그들은 야곱을 섬기지도 않고 배려하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면서 야, 그들을 미워하지 마라. 그들을 미워하지 마. 하나님이 계속 참으세요.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계속 주셨어요. 대대로. 그러나 그들은 강성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게 하고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섬기지도 않고 괴롭히는 이 에돔 나라에 징계를 내리셨어요. 다윗 왕 시대에 큰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 징계 내린 게 뭐냐면 그들을 구원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사무엘라 8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염곡에서 에돔 사람, 에서지요, 에서 후손들,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고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주둔구를 둔 거야 아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에돔에게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 그들이 완전히 타락을 했어 거기다. 그러나 구원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구원시키시려고 하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돼.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제로 거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주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을 주둔시켜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에돔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멸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완전히 그 종족을 싹 쓸어버리고 없애신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 종족을 다른 사람이 통치하도록 만드는 것, 그걸 멸망. 이 두 가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돔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남겨두셔요. 그리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그때그때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을 때에 그들은 더욱 타락을 해갖고 야곱의 자손들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지막 심판의 경고를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39권이 있잖아요. 이 39권 중에서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어요. 오바댜는 딱 한 장입니다. 딱 한 장. 그런데 오바댜가 뭐 때문에 기록된지 아세요? 에서를 향한 말씀이에요. 에서. 에서를 멸절시킨다고 하는 이 심판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에돔에 대한 멸망의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린 온 세상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는 경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에돔이 멸절을 당하게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설명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왜 멸망하는가?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하는가? 다 죄인이요. 그래, 누구는 구원시키시고 누구는 또 멸망된단 말이에요. 멸망하는 원인이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교만이다. 교만이 왜 위험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자, 오바댜 1장 3절에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너희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쏘겼도다 라고 말씀해요. 이 에돔은 높은 산에 있다고 그랬죠. 바위들이 있고 그러다가 집을 지은 거예요. 자신이 가장 높은 데 있는 줄 아는 거야. 그래서 교만에 빠졌어요. 높은 자리, 높은 곳 이런 데 올라가면 위험합니다. 교만에 빠져요, 사람이. 높은 권세 자리, 교만에 빠져 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높은 자리 있으니까. 그래서 높은 자리 있는 사람은 위험한 거야. 많이 가진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높은 자, 교만한 자, 부자, 이거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 자, 그러면 가장 큰 교만이 뭐냐? 시편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보여? 본 사람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배격합니다. 아예 그 사상 속에 하나님을 지워버립니다. 모든 글 속에, 사상 속에, 이념 속에 하나님을 지워버려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주체사상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자기들이 거기에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사탄이 움직이는 사상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거기에 빠지게 되면 거짓, 죄악, 살인 이런 거 서슴지 않고 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사상이 가장 무서운 사상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 야곱에게 행한 포악 때문이다. 포악. 그것이 멸망의 원인이야. 세상 사람들이 멸망하는 원인이 뭐냐면 야곱에게 행한 포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에서에게 뭐라 그랬죠? 작은 자인 야곱을 섬김으로 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러나 에서는 야곱에게 포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네 동생을 섬김으로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했는데 동생에게 포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자, 오바댜 1장 10절 보십시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영원히 멸절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거야. 영원이란 말들 같죠. 영원히 멸절된다, 영원히 멸망한다, 이 말은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야곱도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후손들이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자꾸 시대가 갈수록 번성할수록 후손들이 자꾸 곁길로 가요. 세상 따라가고 우상 섬기고 다른 신 섬기고 막 이래요. 하나님께서 너무 불쾌하고 화가 나셔서 이놈들을 좀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큰 나라 바벨론을 그 야곱의 후손들인 유다 나라에 침공하게 만들죠. 그래서 채찍을 때리신 거야. 징계를 내리신 거야. 그때에 그 형인 에돔 후손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포악한 일을 했어요. 뭐가 포악한 일인지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야곱이 패망할 때, 그 야곱의 자기 형제, 자기 동생이 패망할 때 방관하면서 기뻐했어요. 자, 오바다 1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방관하면 안 된단 말이야.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기뻐하면 안 된다는 말이야.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다. 입 크게 벌리면서 잘됐다 그놈 아주. 이러면서 자기 동생 야곱의 후손들이 멸망하는 걸 아주 기뻐했다는 거야. 방관하면서. 두 번째, 뭐가 포악이냐? 야곱의 재물들을 탈취한 거예요. 자기 동생 후손들의 재물을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오바다 1장 11절 보십시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들이,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들, 그 바벨론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적군들이 예루살렘 성에, 유다 예루살렘 성에 침공을 해서 재물을 막 탈취해 갈 때에 에돔도 같이 재물 탈취해 갔다는 거야. 자기 형제 나라의 재물을. 더 큰 포악이 있어요. 더 큰 포악이. 야곱을 붙들어서 적국에게 넘겨버렸어. 그래서 오바다 1장 14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사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다는 건 말이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군대가 막 쳐들어오니까 막 저리 도망가고 이리 도망가고 산으로 도망가고 막 땅속에 숨고 건물로 숨고 막 흩어지는데 요 에돔의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못 가도록 막는 거야. 막아. 막는 건 고소하고 그들을 잡아갖고 바벨론에게 넘겨주는 거야. 잡아갖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1차, 2차, 3차의 이 침공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바벨론으로 수천 명이 끌려가 버려요. 수만 사람이 죽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전도 파괴되고 다 끌려가 버려요. 그때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서다 말이에요. 형이다, 형. 한 가족인데 그래요. 여러분, 전쟁 났을 때 무서운 건요, 적군들이 아닙니다. 같은 나라 안에 있는 적군 패들이 무서운 겁니다. 독일이 나치당에게 속하여서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을 하게 됐는데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은 잘 몰라요. 근데 누가 잘 아냐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잘 알아.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완장을 하나씩 딱 채워줘요. 너 죽기 싫으면 네가 이 일 해. 그래가지고 완장 딱 채워줘갖고 걔들이 다 유대인들을 삭칠해갖고 넘겨주고 죽인 일에 앞장선 거예요. 그래서 600만 명이 죽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6.25 때 마찬가지예요. 공산군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공산군들 편을 드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들이 교회 교인들을 다 알기 때문에 저놈이 저놈 다 알려줘갖고 다 순교당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문제예요.
왜 유다 백성에게 포악하게 행하면 안 되는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유다 백성은 야곱의 후손입니다. 직계 후손입니다. 야곱의 직계 후손이에요. 야곱을 섬길 때에 너 구원받는다고 에서에게 예정을 해주었어요. 왜 야곱의 후손이 중요하죠? 유다 후손이 중요하죠? 거기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족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을 미워하는 것, 야곱을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고, 야곱을 끊어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야곱을 방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해를 가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해를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는 거예요. 오베다 1장 21절에 구원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너 그들을 섬기지 않으면 그들에 의해서 네가 망한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네가 섬기지 않으면 그 예수에 의해서 네가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이 에서의 남은 후손 중에 로마 황제의 힘을 입고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제 유대 땅을 아예 다스려. 이 에돔 족속이 이제 거꾸로 됐어요. 그가 바로 누구냐면 이드메 출신의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안티파스, 헤롯. 예수님 당시 때 태어날 때에 그때 헤롯 왕이었죠. 이드메란 말이 뭐냐면 이 헬라인들이 부르는 에돔을 부를 때 이드메라고 불러요. 이 안티파스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때가 되매 여자의 몸에서 베들레헴에 딱 출생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아래 남자들 싹 죽여버려요. 예수를 섬겨야 되는데 예수 죽이려고 그래. 그 나중에 어떻게 해? 헤롯 왕도 죽고 헤롯 왕의 그 아들이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 죽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3절 보십시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 거로 주의 사자가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인간은요 하나님의 손 한번 까딱하면 그냥 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간해서 안 건드리시고 그냥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고 교만하면 큰일 난다 그 말이야. 이방인들이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이 또 천국 상속자가 되는 이 비밀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아무리 버림받은 민족이라도 언약의 백성을 붙드는 개인이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스파이를 도와준 기생 라합, 그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를 출생케 하는 메시아 가문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랬어요. 이거 살몬은 라합이 누구죠? 기생 라합이란 말이에요. 살몬이 누구죠? 그 당시에 2명의 스파이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가 유다 자손이에요. 야곱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 딱 올라가게 된 거예요. 누가 멸망 중에라도 그 메시아 가문을 붙든 자. 이스라엘 민족이요 가나안 땅을 막 점령할 때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막 점령하러 들어가는데 그들에게 굴복한 부족이 하나 있어요. 분명히 멸망받아야 되는데 멸망받지 않은 부족이 하나 있어요. 그게 기브온 족속이에요. 기브온 부족입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회의를 열었어. 야, 우리가 멸망하게 될 건데
멸망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이스라엘 나라 저들한테 가서 무릎 꿇는 거다. 그래서 대표들이 가가지고 그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그들을 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족속이 유일하게 이 족속들이 다 멸망받지 않아요. 이스라엘 나라 종이 됩니다. 종겼다는 얘기 뭐냐면 다른 거 못 섬깁니다. 종들은 다른 거 섬겨? 성전 일하고 허드렛 일하고 물깃늘 일하고 장작패는 일하고 그러면서 딴 걸 섬겨요? 이들도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된 거예요. 아무리 멸망받을 민족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간접 이 선택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네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한 건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할 그 자손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누구에나 다 구원의 문을 열어 들었다 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미리 정해놓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때, 소자를 섬길 때, 그리스도를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구원 받는다는 이것을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천국으로 갈 자와 지옥 갈 자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기준. 마태복음 25장 4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은 지옥이라고 그랬죠 항상. 여러분 좌측의 선자 그들이 누구이며 저주받을 자가 누구이며 영원한 지옥 형벌할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왼편의 선자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소자를 말하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왼편에 염소, 오른편에 양들 딱 모아놓습니다.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왼편에 있는 저주받은 자들이요. 좌측에 있는 자들, 좌측. 좌측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불길한 징조를 말할 때 항상 좌측을 얘기합니다. 불길한 쪽에 있는 자들이요. 너는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도 안 주고 목마르실 때 마실 것도 안 주고 또 감옥 갔을 때 돌아보지도 않고 배고플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나를 돌아보지 아니했다. 너 그러니까 마귀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변명을 합니다. 주님, 언제 주님이 오기 같고 언제 주님이 배고팠고 언제 주님이 목말랐습니까? 언제 주님이 아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이 작은 자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거다. 소자를 섬기지 않은 자들이 좌측의 선자들이고 저주받은 자들이고 지옥 형벌 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편의 선자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천국을 기업을 받게 되는데 왜 받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주님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야. 누가? 우편에 있는 자들. 이들은 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고 천국을 기업으로 파는 자들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은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물을 주었고 배고플 때에 먹을 걸 주었다. 병들었을 때 날 찾아보았고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보았다. 그러니까 우편의 자들이 이렇게 되묻습니다. 주님, 언제 주님이 감옥에 갔습니까? 언제 주님이 목말랐고 언제 주님이 배고팠습니까? 언제 주님이 아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시작.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요? 예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작은 자를 섬기는 게 너 구원받는 비결이야. 택함받는 비결이야. 예수님이 세우신 작은 자가 누굴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무관심하고 섬기지 않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자들은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좌측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좌파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섬기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선택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우표의 선자들이고 그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상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군대도 없어요. 조직도 별로 없어. 다 개교회야. 권세도 없고요. 힘도 없어.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다 쓰러질 것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택한 언약의 백성들을 섬기며 그분이 세우신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전에 함께 모여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함께 모여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입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총 깊이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예배와 기도로 복음 전함과 작은 소자 하나를 주의 사랑으로 품는 아버지 그 믿음의 역사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한 우리 모든 대신의 가족들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오고 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가정에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귀한 가문들,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후손들, 어린 생명으로부터 특별히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젊은이들을 축복해 주셔서 믿음의 유업을 이어받는 귀한 후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신의 가족들, 심령, 가정,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님의 피로 세우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5대양 6대주에 파송받아 주의 오실 길을 간절히 예비하고 사모하며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